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과 또 9절부터 18절, 19절부터 20절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이 할례로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나의 뜻을 다른 여러 자녀들에게 너가 전달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큰아들에게 있는 특권이 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큰아들이 갖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다른 아들보다 더 낫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9절부터 18절에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냐 이런 질문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 사실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시편 14절과 53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악된 길로 치우쳐서 하나같이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함께 13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13절부터 18절까지 묘사하면서 이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심판을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의인이 진정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이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있지만, 유대인마저 율법 아래에서 멸망당할 자들로 살았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꺼리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더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율법은 의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기보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